할렐루야. 오늘 부활절입니다. 부활의 기쁨,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주님이 부활하신 것, 참 우리에게는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시면서 말씀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었어요. 물고기가 있으라, 또 온 땅에 각종 짐승들이 있게 하시고, 풀나는 새싹들을 이게 하시고, 씨 맺는 열매를 맺게 하시고, 나무를 맺게 하시고, 또 사람을 만드셨어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의 호흡을 주시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됐어요. 하나님의 시작은, 구원의 시작은 바로 생명으로부터 시작했고, 또 하나님의 사역의 마침, 예수 그리스도 구주가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날에도 바로 생명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는 살아나는 역사가 그날에 있는 겁니다. 따라서 생명으로 시작해서 생명으로 끝나는 이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고, 오늘 여러분 새 생명 얻은 성도로 이 생명의 은혜를 누리며, 특별히 부활의 생명, 부활의 은혜가 여러분의 일생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죄와 죽음으로 멸망당할 수 없는 세상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죽어야 할 이 자리에 내가 죽어야 할 죄의 대가를 대신 예수님이 져주시고,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고,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죽음이 아닌 생명의 자리로 영생의 복을 누리고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생명의 은혜를 늘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부활절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줄을 간절히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우리를 살리고, 이 땅을 살리고,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은 바로 살리는 일입니다. 지금 교회가 하는 일은 뭐 살리는 일이에요. 영혼을 살리고, 육체적으로도 어려운 성도들, 또한 이 땅에 육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힘들어하는 성도들, 우리가 돕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추수감사절 때 사랑의 선물 상자를 우리가 나누잖아요. 그래서 나누는 게 뭐예요? 그들에게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희망을 갖고, 육체적으로도 어려워도, 육신의 삶이 어려워도 다시 살아나라고, 힘내라고 나누는 거예요.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우리가 또 산불 피해를 얻는 분들, 산불 피해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헌금도 하고, 지진 날 때마다, 각종 재난을 겪을 때마다 그 슬픔과 고통을 겪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교회가, 성도들이 그들을 사랑으로 돕는 이유는 바로 생명을 전하고 살리는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신 이 사명, 바로 부활의 생명,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 생명과 부활의 기쁨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고, 오늘 여러분 다 부활의 증인되어서, 예수님의 증인되어서 부활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마지막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신 증거를 그들에게 직접 보여주셨고, 오늘 마지막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주신 말씀이 뭐냐? 바로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증인이 되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이요, 예수님의 증인 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의 할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고,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는데,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요. 성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을 사람들은 잘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믿지 않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역사를 믿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활을 믿고 부활을 증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사역 중에 많은 사람들을,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 죽었던 나사로도 살려주셨고, 귀신 가운데 영이 죽은 사람들을 귀신 쫓아내셔서 다시 살려주셨어요. 바로 살리는 일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주님께서 친히 사망 권세 이기시고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믿지 못하죠. 우리가 믿는 것은 그것이 증명됐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상식에 맞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은혜요, 이것이 축복이에요. 오늘 여러분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수님께서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상식이 안 맞는 거예요. 과학적으로도 안 맞아요.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습니까? 이럴 줄 알았어요. 곤란하죠. 그렇다고 할 수도 있고 어떻게 안 할 수도 있고, 곤란하죠. 그냥 여러분 상식적으로 대답하세요.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습니까? 상식으로는 없어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살아나는 거예요. 미국에 한 무신조가 있었습니다. 리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이분은 처음부터 목사가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예수 믿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철저하게 예수 믿는 것을 거부했고 교회를 아주 비판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어리석은 사람으로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무신론자였고 교회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미국 미주리 대학을 나왔고 예일 대학교 법학대학원을 나왔어요. 그리고 시카고의 일간지인 시카고 트리뷴이라고 하는 그 신문사의 기자로 최연소로 입사해서 14년 동안 법률 담당 기자로 일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승진을 축하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외식을 하러 갔어요. 식당에 가서 맛있는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일이 생겼습니다. 딸이 음식을 먹다 말고 갑자기 이 기도에 아마 음식이 걸리면서 숨을 못 쉬게 됐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 생기면 이건 아주 위급 상황이죠. 기도가 막혔다는 것은 숨을 쉴 수 없게 되고 그냥 두면 죽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어찌할 바를 몰라고 갔는데 마침 그 옆에 한 간호사가 와 있었어요. 식사하던 간호사가 그 모습을 보고 도움을 줘서 그 딸 아이를 살려냈어요. 그런데 그 간호사가 크리스찬이었어요. 이 일을 계기로 이 스트로벨의 아내가 그 간호사에게 감사하면서 간호사의 말을 들으면서 간호사가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 아내가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아마 이 아내는 그때 내 딸아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저렇게 한 간호사, 특별히 기독교인을 통해서, 크리스찬을 통해서 살려준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게 됐고 점점점 신앙을 가지게 됐고 성경을 읽게 됐어요. 이 모습을 보던 이 남편이 생각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내 아내가 심각해지겠구나. 지금 딸아이를 살려낸 것 어쩌다가 우연이 된 건데, 그리고 그 간호사도 어쩌다가 옆에 같이 앉아서 우연히 도와준 건데 그걸 왜 저렇게 해석할까? 이래도 안 되겠다. 이 스트로베르 기자의 입장에서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가장 인간이 해서는 안 될 일,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또 가장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 아내를 이 교회로부터 구해내야 되겠다.
그리고 이 신앙생활 하는 잘못된 일로부터 내 아내를 구출해야 되겠다. 이 목적을 가지고 이제 기독교를 비판하고 특별히 예수가 허구다, 예수는 가짜다,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법대 나온 사람이거든요. 법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날카롭고 분석하고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또 학문적으로 증명하겠다고 해서 이제 분야별로 나눠서 각 분야별로 예수는 가짜고 예수는 진짜가 아니고 기독교는 허구라는 것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취재를 시작했어요. 제일 첫 번째, 먼저 성경은 가짜라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서 성경 번역자로 존경받았던 당시에 프리스톤 신학교의 명예교수인 메츠거 박사를 찾아갔어요. 묻습니다. 1세기에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서 기록되기 시작한 성경이 1세기에 기록되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 기록된 성경은 많은 시간을 거치면서 원본이 다 사라졌어요. 사본만이 남아 있습니다. 사본도 전체가 없어요. 성경 전체가 전체가 원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사본을, 그것도 또 1차 사본, 2차 사본 베끼고 걸쳐서 왔는데 이것은 가짜가 아니지 않냐, 어떻게 이것을 믿을 수 있느냐. 그래서 그 당시에 사본학의 최고의 전문가인 바로 이 프린스턴 신학교의 명예교수에 온 거예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박사가 하는 말이, 고대 히랍 사람들의 성경처럼 여겨지고 있는 호모 일리아드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사본이 650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본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책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1세기의 역사라고 인정하고 있는 요세푸스가 쓴 유대인의 전쟁이라는 책도 사본이 9개가 있어요. 그래도 사람들은 다 이 사본을 통해서 이 책을 검증하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사본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성경은 무려 5,000개의 사본이 있습니다. 이 책이, 이렇게 많은 사본이 가짜라면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학계에서 인정하겠습니까? 성경은 당연히 믿을 만한 책이요, 성경은 진짜입니다, 이런 답을 얻은 거예요. 그렇습니까? 어쩔 수 없죠. 그러면 이제 다른 것 가지고 한번 비판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살아가신 일생 일독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이 다 허구다, 만들어낸 이야기다. 그러면 고고학자 만나보면 알겠다. 그래서 고고학 분야의 전문가인 미국의 휘튼 대학의 존 맥레이 박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고고학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전기 일생이 사실인가 아닌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박사는 고고학의 최고의 전문가로서 복음서에 기록된 모든 사건들이 지금 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흔적을 찾을 수 있고 발굴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굴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살아계셨고 예수님은 실제로 그것에서 활동하셨습니다. 이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럼 양보해서 좋습니다. 성경도 사실이고 예수라고 하는 분이 살아서 그 당시에 활동했다라면, 그러면 저는 다른 측면에서 한번 예수의 허구성을 증명했다. 심리학 분야의 최고 전문가인 게리 콜린스 박사를 찾아갔어요. 뭘 묻고 싶었냐면, 예수님은 정신병자 아닙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겠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때 심리학학자가 말합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흔적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문제가 없는 분입니다. 정상적인 삶을 사신 분입니다 라는 결론을 얻었어요. 이제 점점점 좁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루이스 레피드스라고 하는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유대교에서는 지금도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지금도 유대교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에게 묻는 거죠.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지 않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게 됐습니까? 그때 이 목사님 하신 말씀이, 성경을 믿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은 더 정확하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고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가 정확하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따라서 나는 유대교인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확신하게 되었고 개종해서 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됐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철학적인 문제를 한번 언급하겠다. 그래서 무신론 철학자인 이 게리, 무신론 철학자와 논쟁에서 승리한 게리 하버마스라는 박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예수가 부활 후에 정말로 사람들에게 나타났습니까? 그리고 죽은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 거죠. 그때 이 박사가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 근거하면 예수님은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도 보여주셨고 또 따르는 무리들에게 500명이 되는 사람들 앞에서 나타나셨습니다. 그 이후로 수많은 영적 체험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은 나타나 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어느 한 구절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서에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고 그 위에 기록된 바울 서신을 비롯한 성경에 보면 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증거하고 있고 부활하신 주님 만난 사람들의 간증이 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살아계셨고 부활하셨음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이 연구를, 이 취재를 시작한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시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허구를 증명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파내고 취재하다 보면 하면 할수록 점점점 더 정확해지게 됐어요. 그 순간 이 사람은 무릎을 꿇었어요. 아,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구나. 예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고 목사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사실 이렇게 예수님이 살아계신가, 예수님이 부활하신가를 논리적으로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취재하고 분석하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 많지 않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게 되는 은혜를 얻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인데, 특별한 사람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결국 증명하기 위해서 연구하기 위해서 공부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살아서 부활하신 사실을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자들, 우리가 생각할 때 신학과 과학은 대립된다고 보잖아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예수 믿기가 어렵다고 생각할 텐데, 여러분, 과학자들 한번 물어보세요. 솔직하게 물어보세요. 과학을 연구하면 할수록, 우주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자연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고 어느 누구도 만들어낼 수 없는 이러한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또 우주의 질서, 이 땅에서 모든 자연의 질서,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을 특별히 죄악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려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고 여러분 부활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 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시고 부활하셔서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며 특별히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믿음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심을 믿는 믿음 가지고 여러분 부활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믿지 못했어요. 처음부터 믿은 게 아니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수제자였습니다. 누구보다 더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누구보다 더 앞장섰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잡히신 날 밤 제일 먼저 도망갔습니다. 숨었습니다. 옆에서 누군가가 너도 예수를 따르는 자가 아니냐고 물었을 때 부인했습니다. 예수를 모른다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그랬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말씀하셨어요. 기다려라.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고 기다려라. 그리고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과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때 어떤 모습으로 기도한지 아십니까? 분명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불안한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숨어 있었어요. 마음껏 거리를 다니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숨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했죠. 그리고 성령을 받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예수님의 영이에요. 성령이 임하니까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문 밖을 나오게 됐어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 서서 간증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의 제자입니다. 주님 살아계십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됐고, 세례를 받게 됐고, 새 생명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먼저 구원받은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주님이 마지막 하늘로 올라가셨냐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 이 모든 일에 너희들은 증인이라. 그래서 성령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말씀처럼, 오늘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부활의 능력을 믿으신다면 이 땅 가운데서 주님 부탁하신 복음을 전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만나지 않고서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체험을 의미하는 겁니다. 영적 체험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체험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읽는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섬기는 가운데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게 될 줄 믿으시고 주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야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주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체험해야 예수님 살아계시다고 증거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믿지 못하면서, 내가 체험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했으면서 어떻게 예수님 살아계신다고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예수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 다 떠나고 다 나를 등지고 또 나를 알아주지 않고 도와주지 않고 외면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때 기도하세요. 그때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될 것이고, 주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드심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이끄실 줄로 믿는 은혜가 있음을 믿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능력을 소유하게 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부활의 소식을, 부활의 기쁜 소식을,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능력을 받으십시오. 성령이 능력입니다. 성령 받았을 때 성도들이 복음을 전했고, 성령 받았을 때 복음을 전했고, 성령 받았을 때 교회가 부흥한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다시 한번 주님 부탁하신 영혼 구원을 위한 일을 위해서 성령 충만히 받고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복음 증거하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오늘 여러분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은 내 자신을 죽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앞서서면 안 돼요. 내 육신이 살지 말고, 내 욕심이 앞서지 말고, 내 정욕이 앞서지 말고, 세상 판단, 세상 방법이 앞서지 말고 오직 주님의 방법, 주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앞설 수 있도록 나를 날마다 죽이고 내 안에서 날마다 주님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오늘 여러분 심령 안에, 여러분 삶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께 살아갈 수 있도록, 부활의 증거를 전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부활절 기쁜 날 다시 한번
예수님이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나도 다시 살 수 있었고 또 새 생명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천국의 소망을 가졌음을 믿고 여러분 부활의 증인되어서 예수님의 증인되어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이 복음을 전하고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영혼,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서 방황하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되어서 주님이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고 주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수 있는 성도로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부활의 증인되어서 예수의 증인되어서 이 땅 가운데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